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보배로운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이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도 하는 거지요. 사람이 죽으면 산더미같이 쌓인 계획도 소용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고 죄에 눌려 살고 그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크게 믿음을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너럴 페이스라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모두가 기본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건물이,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세이빙 페이스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가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강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오늘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믿음입니다. 생활의 믿음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생활 속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서 염려할 일, 걱정할 일, 그리고 힘든 일, 슬픈 일들을 만나지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으면 흔들리고 낙망하게 되고 무너지지만, 이 생활의 믿음이 강하고 크게 되면 전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나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나 이 생활 속에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생활의 믿음이 크고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믿음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생명은 점점 자라야 됩니다. 보석이 귀하죠? 비쌉니다. 그 가치는 뭐냐면 변치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석이 변질되고 변해버리면 더 이상 보석이 아니죠. 보석의 가치는 귀하다는 거,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은 100년이 지나도 금이고요, 1000년이 지나도 금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금이고요, 불 속에 들어가도 금입니다. 이처럼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치 않는 믿음, 이게 바로 보석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계속 만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굳센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주 예수를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바로 아는 신앙.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알므로 라는 말입니다. 알므로, 알기에, 누구를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 어떤 보배보다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연구해서 알고 배워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임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때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에 다 속아 빠져들어가서 그쪽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온갖 진리를 흐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 안타까운 줄도 모르고 불행한 줄도 모르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은 주 예수를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오늘날로는 훌륭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는 이는 바로 육적인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이 반석, 바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을 이토록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뭐냐? 보배로운 믿음은 뭐냐? 주 예수를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주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해결자란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성경 속에 스토리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바로 아니까는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바로 알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이 뭡니까? 내가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며 예쁘게 먹는 것처럼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 될 때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예수님은 뭐뭐이다, 예수님은 누구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물론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리로, 예수님을 구원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바로 알고 사는 신앙이 되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되어진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자라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첫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주 예수를 바로 아는 신앙.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자라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소중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라야 됩니다. 어느 아들은 참 육신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는데 정신적인 성장이 4살에 멈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행동을 합니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 거, 이게 아픔입니다. 대구에 사는 부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혈병입니다. 이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이 부부는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저축했던 돈마저 다 쓰고요, 집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맞췄던 반지까지 다 팔아서 아들을 고치려고 다 썼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말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균형 있게 자라야 됩니다. 길포드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는 빨리 늙어가는 병입니다. 소위 조로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이 병은 정신은 건강한데 몸이 보통 사람들보다 5배 혹은 10배나 더 빨리 늙습니다. 해외 토픽에 나온 내용입니다. 7살 아이가 이 병으로 70세 할머니의 모습을 합니다. 10배나 빨리 늙어버리기 때문에 7살이면 70대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7살 얼마나 예쁜 애들입니까? 그런데 모습이 70대의 모습입니다. 1년은 건강한 사람의 10년과 같아가지고 이 길포드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9년 정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로 보면 90세 얼굴이에요. 한 9살 살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육신이 빨리 늙어버리거나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성장하지 못하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을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포드 증후군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했지만 주님은 그보다도 안타까워하는 것은 믿음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에 눌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그것을 대처하여 이기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자라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라. 이게 바로 주님의 요청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온갖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유약한 신앙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대는 신앙,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성장하는 신앙, 단단한 식물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온갖 핍박에 시달리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견딜 수 없도록 다가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험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라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늘 찬송하는 거지만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으로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름답고 비싸고 값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보석을요,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요,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보석이 귀하다지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귀한데 영적인 생명은 더 말할 것 없이 귀합니다. 믿음이 바로 영적인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요,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장하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길포도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 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과거 속에 갇혀 있거나 옛날에 좋지 못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 재앙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성장해야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에도 단계가 있지요. 누에는 여러 번의 껍질을 벗으며 성장합니다. 알로 지내는 기간이 15일, 애벌레로 25일, 그리고 고치를 짓는 시간이 48시간, 그리고 번데기로 15일, 나방으로 5일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성장이 있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단계와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적인 날개치며 비상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며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그리고 환경은 변화무쌍할 것이지만 그런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 생활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 생활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생활이 늘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올라가는 믿음이요, 즉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거룩한 사명을 귀하게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경건한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경건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특히 경건이라는 단어, 그 유세페이아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떨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의 생명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경건하며 거룩해야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는 강조합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지면 죽어버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 빠져가 버리면 이거는 시체예요, 시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은 경건한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순종이 있고 실천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될 때에 보배로운 믿음이다, 인정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죽어있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의 열매로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의 원천은 인간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다운 변화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그 수준에, 그리고 많이 배우는 교육적인 수준에서 경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경건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한 삶은 고차원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높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수준의 높은 교육이 경건한 삶을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적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 신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건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친히 불러내주신 은총, 이게 최고의 은총 아닙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거룩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져 머물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건한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경건을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하고 영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습,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실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건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경건이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총회의 표어이자 교회의 표어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속화되면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자, 다시 새로워지자, 이게 바로 우리의 표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경건한 삶이 있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인 경건한 삶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이분은 샘물교회 다닙니다 교패가 붙어 있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나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가요? 집주인은 나로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주인은 나로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데서 참된 경건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유독이도 썩은 냄새가 나갔고요, 코를 막습니다. 그리고 얼른 쓰레기 집어넣고 와서 비누로 몇 번을 씻습니다. 얼마나 썩은 냄새 나는지 코를 막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음식물만 썩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썩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썩는 거예요. 사람도 죽어서 사흘만 지나면 썩어 냄새 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썩어 냄새날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영생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느냐.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뭘 수고하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삶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연단하고 힘쓰는 삶이 경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건한 삶이 있는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복잡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믿음으로 살면서 변화무쌍한 세상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주 예수를 바로 아는 신앙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하여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눈물로 감동으로 찬송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5년, 10년, 20년 돼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단단한 식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무쌍한 환경을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라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말과 이론이 아닌 경건한 삶이 뒤따르는 행함이 있는 그 신앙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 시대를 깨우면서 변화무쌍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지혜 있게 힘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